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사과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그동안 이 알지도 못하는 히라버 히브리어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로써 이제 마가복음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라버 한 단어만 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히라버는 꼭 써야 되는 건 이제 한글로만 쓰겠습니다. 한글로. 히라버로는 안 쓰고 한글로 우리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어? 한글을 이용해서 한글로만 쓰고 할 수 있으면 어려운 거는 이제 피하고 상근형제처럼 이제 좀 쉽게 후반부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기 전반기까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를 제가 쉬려고 합니다. 대신 상도 형제가 화요 모임 두 주를 예, 담당해 줄 테니까 뭐 시간 되시면 들어오시고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 화답하러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4월 30일 하나님 나라 화요 모임 마가복음 41강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부가 끝나고 2주 뒤에 그러니까 5월 17일쯤 21일쯤 5월 21일쯤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부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스승의 제자들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공자님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공자님은 제자들한테 이 배움의 중요성, 공부의 중요성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논어의 첫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학이 시습지 불력 열화.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않은가? 그게 공자는 배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스승으로서 제 아들을 가르치는데 열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깨달음, 29에 출가하셔서 35에 깨달으셨죠. 그리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이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 공자님처럼 뭘 가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처럼 뭘 깨우쳐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서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제자를 불러서 짧은 3년을 사셨다 가셨죠. 공자는 72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청춘에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스승 중에 자기 죽음을 선물로 주고 간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택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아주 그
나사렛 촌놈들, 어부들, 이런 사람을 불러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거죠. 그 죽을 사자, 뭐, 배울하게나 깨달을 각자도 한자의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그 이 죽을 사자를 잘 뜯어보면요. 이 왼쪽에 붙어 있는 이게 갈비뼈 형상이랍니다. 시체 갈비뼈 형상이고,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비수 비자는 등 뒤에서 칼을 딱 누가 꽂아가지고 무릎이 딱 꿇려서 죽은 상태. 요게 비수 비자래요. 이게 붙어서 죽을 사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얘기를 계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죽음 안에 동참이 돼서 그의 죽음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전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신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려는지, 왜 자기를 불러갖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지 전혀 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까지 제자들의 그 실패는 두 번의 급식 이종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두 번의 급식이 나오는데 6장에 유대인에게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8장에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칠병이어의 기적.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고 떡만 먹고 배불러 버린 이 상태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아차 싶었던 거죠. 예. 아, 떡을 안 가져왔구나. 마가는 신기하게도 떡 한 개만 갖고 왔다고 썼어요. 예. 그게 바로 요한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풀게 된 실말이었죠. 아, 그 떡이 예수 자신이었구나. 이걸 저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으면 저도 깜깜이가 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로 가시면 가실수록 제자들의 누룩이 더욱 드러나서 예, 자기로서는 주님을 알 길이 없는 이 상태 후반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반부는 요약을 하면 이거죠. 예수님 앞에 드러난 부름받은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부름을 받아야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이 벳세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 사람,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12장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장소가 마가복음 안에 이상하게 처음에 등장하는데 6장 45절에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빨리 급하게 예, 배를 띄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쩔 줄 몰라온 제자들을 보시면서 벳세다로 향했던 그 제자들의 그 배에 가까이 가서 안심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래 말씀하시면서 배 위에 올라타시고 어디로 더 가셨냐? 게네사스로 가세요. 이것도 신기하죠? 방향은 벳세다였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신 다음에 도착한 장소는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풍요의 땅, 이 게네사렛에 도착이 됐는데 제자들이 역할을 대신하는 이 무리들,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손대시기만을 구하는 그 일을 부천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 무명의 이 게네사 사람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제자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마가가 펼쳐놓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안에 긍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랬죠. 자, 소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7장에서 봤죠?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치료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 고쳐주기를 부탁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 귀머거리 어눌한 사람을 고쳐달랠 때는 무리들이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오늘 본문 소경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는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예. 자, 이 두 가지 병고침의 사역 안에서 그 이사야 35장 5, 6절이 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 우리가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서 벙어리 혀가 노래하는 것을 예, 마가복음 7장에서 봤고 오늘은 소경의 눈이 밝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저녁 이 줌 모임을 통해서 예, 귀먹고 어눌한 우리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벙어리 혀가 노래하는 그런 간증을 매번 듣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세인트 루이스 영미자매가 울면서 기도 간증하는 걸 듣고는 제가 해정된 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도대체 누님 무슨 간증을 했길래 미국에 있는 영미자매가 울면서 간증을 하느냐. 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영미자매 참 요새 은혜가 임해서 영미자매가 간증을 하다 막판에 또 울먹거리면서 그 가난함이 제가 만져지는데 그 먼 미국 땅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갈망하는 그 자매의 마음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먼 미국 땅에 홀로 떨어져 있는데 전혀 뭐 떨어져 있지 않는 느낌이 아닌 지체들과 연결돼 살고 있는 예. 오늘도 미리 좀 원고를 올려달라 그랬는데 제가 늦게 올려서 미안한 마음으로 봤는데 또 미리 이렇게 상도영자가 올려줬다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소경이 보고 예, 귀머거리가 귀 열리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그런
이 줌 모임이 밤마다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사 지금 23절에 이 문장을 보니까 그 마가의 언어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소경의 눈을 뜨는 예수님을 그린 화가가 있나 뒤졌더니 있어요. 이 중세시대의 화가들은 주로 성경 이야기를 다 배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 그때의 모든 예술품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그려야 되는 인간의 재능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 사고 구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 이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을 그렸는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 정말 그림을 그릴 만한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저기 8장에 나오는 이 소경은 이 소경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 그림이 소중하냐? 오늘 비로소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로 다가왔어요. 예. 오늘 본문이에요. 그 귀머거리요 벙어리가 된 그 환자를 고칠 때는 예수님이 침을 묻혀서 그 벙어리의 혀를 꺼내서 침을 발라줬다고 기록이 돼요. 근데 오늘 이 환자는요,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바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을 퇴하고 뱉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야,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 제가 교회 생활 안에서 겪었던 과정이 예수님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야, 얼마나 제 얼굴에 침을 뱉어준 형제들이 감사했는지 오늘 비로소 정말 감사한 본문이었습니다. 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몇 년 전에 이 충청도 해미를 다녀가셨는데 홍성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부끄러움의 은총, The Grace of Shame, 수치의 은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황께서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 안 나왔는데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수치의 은총, 이 부끄러움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주님이 형제들을 통해서 내 얼굴에 침을 뱉게 하셨구나. 야, 이 요한복음 8장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구나 하는 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는데요. 그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시는 이 방석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 요청했던 방식은 예, 손을 대시기를 원하신 거죠. 원한 거죠,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침을 뱉는 방식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 뭘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을 저도 숱하게 경험합니다. 그 욥기서를 제가 42장까지를 메시지 공부하면서 전부 메시지 성경에 나온 거를 42장까지 제가 노트에 썼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6주 동안 썼습니다. 42장까지. 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욥기서 안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는데 이유를 몰라서 욥에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이 환난을 왜 당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근데 42장까지 하나님이 네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욥기서 안에서는 고통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욥기가 23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나옵니다. 예. 어디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10절입니다. 이건 개혁 성경으로 읽어야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개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끌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들을 왜 불렀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욥이 딱 그 상황입니다. 이 환란이 왜 자기에게 오는지.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예, 저는 예, 시편 8편의 말씀이나 시편 14편 3절이나 욥기 23장 이 10절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먹을 때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늘 생명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기를 늘 간구하지만 욥은 이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편이 되는 생명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신하는 하나님 마음을 내가 대신 표현해주는 이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처음입니다. 이 질문은 병 고치는 효과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마가가 독자들로 하여금 질병 치유 이상의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네. 그런데 사실은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도 마태와 누가가 안 썼듯이 이 본문도 마태와 누가가 안 씁니다. 왜냐? 10장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소경이 또 나와요.
10장의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보내요. 근데 이상한 단서를 붙여서 집으로 보냅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본문을 알 길이 없어서 또 안 쓴 거죠. 야, 이제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마가의 마음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순전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가 마가의 마음을 만지게 돼서 이 본문이 보이는지요. 네, 읽어가겠습니다.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나무 같은 것, 그러니까 처음에 눈을 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마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가는 이 특별한 치유 이적을 통해서 깨달음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에피파니 프로세스, 이 신비화의 과정, 즉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11시 모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즉시 복음, 좀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생명이 자라가는 것처럼 천천히 알아가게 되는 세계. 처음엔 희미하지만 조금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오늘 본문처럼 밝게 보게 되는 세계. 이 세계를 보여주게 있는 거죠. 자, 25절로 갑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이는지라.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요. 안과 의사가 진료하듯이 그런 치료하는 과정처럼 이렇게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될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인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나의 죽음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내 죽음의 깊이가 깊어져 갈수록 예, 내가 눈이 열려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조금씩 깊이 있게 표현해 나가는 거죠. 우리 같은 교회를 안 만나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똑같은 간증처럼 하는데 우리에게 다 다르게 들리는지 얼마나 새로운지 예, 이거는 이제 그런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엄마의 모태 속에서 탯줄로 연결됐다가 탯줄이 끊어졌지만 그 어머니의 젖과 또 연결돼서 끊임없이 또 먹고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품에서 자라야 되는 이 생명의 관계 이거를 이제 보고 만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거죠.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요까지만 히라버를 얘기하겠습니다. 요까지만. 제가 이 본다는 얘기를 전에 이렇게 설명했죠. 히랍 세계는 풍광이 좋아서 본다는 단어가 발전했는데 기본적인 단어가 브레포입니다. 듣는 단어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쿠어라는. 네. 본다는 단어가 10가지도 넘어요. 근데 주로 기본적인 브레포에 접두어를 붙입니다. 여기 써있는 밝히 본다는 말은 에네 브레포예요. 히브리 세계는요. 볼 게 별로 없어서 듣는다는 단어가 발전했어요. 히브리어에는 본다는 단어보다 듣는다는 단어가 발전했어요. 자, 근데 이 에네 브레포의 뜻은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뭘 봤다가 더 이상 안 보이고 이런 수준의 단어가 아니고 계속 점점점 밝히보게 되는 이 단어로 이 지금 밝혀 보인다는 말을 썼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18편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이 18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써 있지? 의미를 갖고 봤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쉽고 쉽고 쉽다 보면 에네브레포라는 단어가 이래서 써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큼 보게 된다. 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나만큼 봅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이 보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게 나오는 무엇이 형제들이 화답 간증을 해주는데 나는 들을 때 왜 저렇게 간증하지? 그게 내게 아닌데. 네, 해정래 누님이 어떻게 영미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해정래 누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유,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이거. 그건 제게 아닌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주만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요, 형제들의 간증 안에서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만물이 밝히 보였다. 예, 이거는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8장 27절 바로 앞에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답으로 지금 소경의 눈을 뜬 장면을 마가가 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6개의 질문 폭탄을 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네, 이 질문 폭탄.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 질문 폭탄을 던지다가 뒤에 두 번의 대화. 제가 일부러 대화라고 썼는데 내용을 보시면 뭐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야, 그리고 마지막 끝내신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치 주님이 화가 나셔서 하는 것 같지만 이 다음 이 소경의 고침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소경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점점 밝게 보게 될라. 밝히 보게 될라. 기대하고 있게 만드는 마지막 구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요까지는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제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자가 되는 1번이 뭐였죠? 마가복음 3장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네. 함께 있는 게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거를 요청했는데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이 불쌍히 여기산다는 단어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아닙니다. 마가가 일부러 다른 단어를 썼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면 제가 나누겠는데 그러니까 히라버를 쓸 때 마가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우리 말처럼 히라버도 단어마다 감정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래서 우리 한글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이 정서적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입니다. 한글은. 예, 그래서 번역을 못해요. 영어로. 눈이 내린다. 번역이 되죠. 소복소복 내린다. 번역이 안 돼요. 소복소복 영어 단어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히라버들이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표현 때문에 마가복 5장의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했으면 제가 그렇지 마을이 뭔가 좀 뭐가 있나 보다 했는데 우리말 성경의 맛이 이런 거죠. 1962년판 개역 성경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어? 마을에도? 그럼 어디도 가지 말라는 거지? 하고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과 회복역에 각주에 써 있는 겁니다. 각주에. 이거 왜 각주로 써놨냐? 바티칸 사본에 써 있는 거예요. 마을 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도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마을 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도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혹시 안 들어갔는데도 그 마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을 섞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까요? 자, 이 베세다라는 마을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이요. 이 분봉한 헤롯 빌립이 건설을 했는데 이 건설한 도시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딸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줄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베세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왜 붙여줬겠어요? 유명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10년 뒤에 그리고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쓰여진 누가복음에 보니까 저주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반응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할 것이 하게 됨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그 지역들이 예, 고통받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집으로는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이 뜻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집으로 가라는 말은 새로운 눈뜬 세계를 말하는 거고 마을로 걸어 들어가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한 것은 소경이었던 옛세계를 말하는 거죠. 눈을 뜬 사람은 옛세계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는 얘기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세계를 만난 뒤에 목사 이름을 내려놓게 된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목사 이름을 내려놓고 이 세계에 살게 됐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본 게 지금 눈을 덜 떠서
희미하게 보고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가고 있는데 보이나이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시키면서 아직 멀었다. 이 소경처럼 밝히 보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더 겸허히 제가 이 부끄러움의 은총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게 확실히 보이게 돼서 오늘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